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에스겔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 33장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2절을 보니까 2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인자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인자야. 인자는 누구를 말하죠? 사람의 아들이요 하면서 이제 에스겔을 일컬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인자야 하면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2절부터 보니까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을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지금 파수꾼, 나팔, 경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죠? 예. 나팔 소리를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적군이 칼날을 가지고 막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인데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피하지도 않고 뭐 대비하지도 않고 그래서 적군의 칼날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면 그거는 그 나팔 소리를 무시했던 그 백성들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급합니까? 1분 1초라도 빨리 불어줘야지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그 독일군에 맞서 싸우는 그 연합군 그 부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 독일군이 이렇게 매복하고 그 상대편 이게 아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그들을 이렇게 그 포위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모든 작전을 다 짜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군들로 하여금 그 한 개 그 연대 그 한 개 그 연대가 이렇게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격을 멈추어라. 그 독일군으로 그 공격을 멈추어라. 공격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 전멸한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 전보를 그렇게 보내는데 그 당시에 뭐 통신 같은 게 두절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2명의 병사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그렇게 공격하지 말고 그 독일군으로 공격하지 말고 그렇게 그래서 너희가 잘못하면 전멸할 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그렇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병사가 그 전보를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낮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띄고 총에 맞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다. 우리 좀 기다렸다가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가자. 그런데 그 다른 병사가 그렇지 않다. 지금 당장 가야 된다 하면서 재촉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친형이 그 부대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잘못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둘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에 그렇게 빨리 그렇게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 부대에 도착해서 공격 중지를 그렇게 전달하는 그 전보를 그렇게 전달을 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마침 공격 명령이 딱 떨어져서 그죠? 그렇게 나아가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직전. 근데 바로 그 찰나에 다 그 전달이 된 거예요. 중지하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되었대요. 1000여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죠? 그 두 사람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다가 한 명은 죽었대요. 그죠? 조금만 늦게 떠나도 여러분 그 사람들 그 부대원들은 다 전멸이었는데 그거를 지체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파수꾼이죠. 이거는 촉각을 다투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6절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나팔을 좀 늦게 분 것도 아니고 아예 불지를 않았어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다가 봉변을 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생명이 그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생명이 죽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자, 6절 끝에 보니까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요?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 자,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자, 에스겔, 너는 내가 너를 세워서 사명자로 세워서 지금 이 백성에게 경고하는 이 일은 내가 너를 무엇으로 세운 것이다? 파수꾼으로 세운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이 명을 받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로서 칼로 심판하시는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임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박했다. 그러니까 너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악인에게 경고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악인이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에스겔아 나는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그 악인이 죽은 그 피에 대해서 너에게 그 피값을 내가 찾아내겠다. 자, 그러면서 9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이거는 반대예요. 경고를 했어요. 악인에게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 악인이 듣지를 않았어요.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악인은 그렇게 자기 죄 때문에 멸망을 하였지만 너는 책임이 없다. 너의 생명은 어떻게 되리라? 보존하리라. 자,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까지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선지자로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로서의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네가 바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주 섬뜩한 말로 누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선지자 에스겔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인자야 하면서 에스겔에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 지금 이미 흘렀고 에스겔서는 보통 시간 순서로 좀 이렇게 앞부분 돼 있거든요. 자, 에스겔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진실되게 그죠? 백성들에게 그렇게 잘 전했고 선포했고 그 일을 잘 해왔어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왔어요. 근데 선지자의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갑자기 왜 에스겔서 33장에서 이렇게 섬뜩한 말로 그죠? 이렇게 섬뜩한 말로 에스겔을 위협적인 어떤 그런 그죠? 너에게 찾으리라. 너에게 그 핏값을 찾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원래 이렇게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이스라엘이 처한 이 시대적 배경,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는요. 남유다의 어느 나라가 침공해요?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침공을 하는데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이 있고 1차, 2차, 3차 침공 때마다 바벨론으로 포로들을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역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은요. 1차 침공 그리고 2차 침공 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과 계시로 그렇게 만나시고 그를 선지자로서 그렇게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3차 침공, 그죠? 2차 침공이 BC 597년,
그로부터 시간이 좀 흘러서 BC 586년, 여러분 그때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해서 이제 나라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역사를 자기가 살던 시대에 그렇게 보면서 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선 그죠? 1장부터 지금 32장까지 오고 오늘 본문이 33장이잖아요. 1장부터 24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칼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다. 이런 메시지예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여러분 그 메시지를 뭐하러 하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피도 눈물도 없는 저 북방의 민족을 이끌어서 그죠? 너희를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나라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릴 것이고 너희는 열방으로 흩어질 것이고 너희는 포로되어 잡혀갈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에스겔의 그 선포를 통해서 그렇게 주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에스겔이 지금까지 전한 그 메시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을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듣고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도 회개하고 백성도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우상들을 멀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왕부터 백성들까지 에스겔의 그 메시지를 듣긴 듣지만 심각하게 그것을 듣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겔은 선지자가 되어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미 수년 동안 경고의 나팔을 불어왔어요. 수년 동안 선지자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에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전한 그 메시지에 반응하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본 게 아니라 어떤 걸 본 거예요? 반응을 전혀 하지 않고 여전히 요지부동 그 악으로 치닫고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 그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 백성들만 보아왔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에스겔이 아무리 외쳐도 그것을 무시하는. 그리고 그렇게 그 에스겔의 그 메시지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그죠? 뭔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영적인 그런 깨달음과 감각도 없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막 이런 어떤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이 자,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일을, 이 선지자로서 이 일을 계속하면서 열심히 계속 나팔을 불어야지. 야, 너무 의미가 있고 이거 너무 보람된다. 여러분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면 야, 아니 뭐 이거 내가 아무리 떠들고 수년 동안 외쳐봤자 야, 이거 아무도 듣고 반응하지도 않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 나라는 여전히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거 내가 뭐하러 해야 되는가? 사람들 앞에 그죠? 멸시와 천대와 조롱받고 핍박받고 무시받고 이런 선지자로서 심지어 막 거짓 선지자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못하러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가? 여러분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아주 의미 있고 보람되다 하면서 열심히 더 해봐야겠다 이럴까요? 아니면 내가 못하러 이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을까 하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어떠겠냐고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로서 야,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에스겔 여러분 상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에스겔을 불러서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에스겔아,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 끝까지 외쳐야 한다. 끝까지 외쳐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 에스겔서 33장 이 본문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에스겔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죠? 선지자로 지금껏
그렇게 쓰임을 받고 충성되이 그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지금에 와서 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무 쓸데 없잖아 하면서 회의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실족하게 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 이제 이거 못 하겠어. 이렇게 되는 에스겔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하는 일 아무 소용도 없다고 열매도 없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본분에서 이탈하게 되는 그런 에스겔을 염려하시고 그럴 만한 낌새가 에스겔에게 보이자 에스겔을 불러서 그를 불러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의 반응에 개의치 말고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자, 여기 보니까 자, 그래서 열심히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저들은 그렇게 죽겠지만 경고를 듣지 않아 죽겠지만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는 생명만 겨우 보존한다. 아, 이거 뭐 겨우 죽지 않고 산다는 소리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외쳐야 될 그 선지자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죄인들을 향해서 외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하시는데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는데 이건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값을 요청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이거. 이거 느낌이 이거 복음 전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죠? 여러분 이거는 내가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복음도 안 전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거에 관심도 없고 일절하지 않았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죠? 너는 아무 이상 없고 살아있는데 심지어 나는 좀 건강한 것 같은데 그죠? 이거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거 특별한 사명자 이게 에스겔과 같은 특별한 사명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거 복음을 전하는 소리예요. 세례는 복음 전하고 예수 믿은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세례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12제자야 너희들에게만 주는 사명이야. 다른 사람은 아니야. 그러신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것은 그 승천 때 그 승천을 지켜본 수백 명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모든 잠재적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가라. 어디로? 저들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저 불신의 세상 가운데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세례를 베풀어라. 세상 끝날까지 그런 자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그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천국과 지옥을 앞두고 있고 다가올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자신이 죄인 중에 멸망할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심취하고 젖어서 살고 있는 저 불신 영혼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아무 희망 없이 살고 있는 저들 여러분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전해야 한다고 여러분 그들에게 나팔을 부는 자로 우리는요 파송을 받았고
이 시대의 선지자로 우리도 세움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이거 동의 안 하면 아주 힘들어지죠.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전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성경이 하나도 읽혀지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자, 에스겔에게 주신 이 경고와 에스겔을 향한 내 생명을 너에게 찾으리라, 피값을 찾으리라. 여러분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가? 나는 전도를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나는 건강한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항상 성경은 이상하다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이상하다. 여러분 이상하면 그 속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때로는 방관하고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함몰되어서 그냥 돈 벌고 그냥 재미있게 살고 즐기고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그렇게 계획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뭐 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받는 건가? 혹시 내가 천국을 못 가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핏값을 지금 찾아내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를 해야 할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이 저주는 신실하게 작동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값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아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잘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죽어가는 불신 영혼들을 그냥 외면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이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 그런 분은 신앙적으로 한번 보세요. 전혀 발전하고 있지 못하실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이렇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고 답답한 신앙, 영적인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 원합니다. 나도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기도를 할지언정 그게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뭔지를 모르실 거예요. 있던 은혜도 금방 까먹어요. 매너리즘과 영적 침체가 찾아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도 모르겠고 형식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힘있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심은 그죠? 다른 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 받은 자가 힘쓰는 것이 힘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 그죠?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말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짓 하고 앉았고,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은혜를 그렇게 모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가 많은데 나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늘 모래 위에 집만 짓는 자, 영적인 성장도 생명도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 경건의 형식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대가를 너무나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런 그죠?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음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그죠? 그 중요한 그 갈림길이 된다라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근데 그것을 혼자만 전유해요. 그래서 혼자만 천국 가는 복음으로 만들어놨어요. 너는 파수꾼이라고 내가 세상에 보낸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 있지만 세상에서 복음 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자를 외면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금방 메말라요. 영적인 생명력과 기운을 금방 소진합니다. 신앙이 매우 취약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마련이에요. 내 얘기네. 이러시는 분 꽤 있으실 거예요. 이거 딱 내 얘기인데. 여러분, 이번 선교 가서 선교 팀원들 그리고 선교 팀원들의 어떤 그 간증과 보고를 받으신 분은 뭔가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선교를 가고 막 되게 힘들었다, 고생했다, 뭐 핍박도 있었다, 이게 아니라 막 은혜 받았다, 너무 좋았다, 막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현상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죠?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실천의 자리로, 현장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거기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애쓰고 힘쓰고 그냥 최소한 3박 4일이라도 거기에 전념하잖아요. 거기에 헌신하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다시 작동합니다.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강하게 역사는. 야, 나 이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그렇죠? 왜 그런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파수꾼으로 세움 받았는데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만 살려 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자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과 상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는지를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다 둔다고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등경 위라는 그 장소에다가 그렇게 올려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비춰야 될 그 빛,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는 빛이고 등불이 되는데, 그 등불이 위치해야 할 가장 적합한 포지션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냐, 그곳에 비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어둠을 비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거기다가 올려두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우리의 포지션, 우리가 가진 직장이라든가 모든 관계라든가 우리의 이웃이라든가, 여러분, 이것은 다 뭐냐면 우리의 포지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올려두신, 그죠? 등경 위에 등불이 되는 그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 비춰야 될 그 어둠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그 적합한 장소에, 최적의 장소에,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올려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라고 위치시킨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는 그 장소고 그 위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는 맨날 왜 이런 사람만 있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저쪽으로 보내시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지, 여러분,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가 등불을 켜서 아무 데나 두겠냐? 그를 등경 위에 올려두고 비치게 한다. 여러분, 옆집에 괜히 그 이웃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 괜히 눈에 밟히고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영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그냥 돈 벌러 괜히 거기 다니시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셔서 입원하셨는데 입원실에 4인실, 5인실 보통 가시잖아요. 그죠? 우리 막 특실 이런 데 못 가잖아요. 그죠? 자, 거기 가갖고 주위에 그 영혼들이 괜히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걔 맨날 마트에 가갖고 그 캐셔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났는데 왜 이 인간이 자꾸 불쌍해 보이지? 하면서 그런 마음이 괜히 드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그죠? 장사하는 이거 좀 값을 깎고 싶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깎으면 안 되지 하면서 막 갈등을 하잖아요. 막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 괜히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경 위의 포지션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으키는 내적인 하나님의 그 내면의 그 소리 때문에 일어나는 그 갈등이에요. 거기는 사명의 장소예요. 빛을 비춰야 될 등경 위라는 포지션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다르게 보이셔야 돼요. 막 이유도 하고 맨날 싸우시고 그냥 어떻게 했는지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피해주지도 않지만 피해받는 거 절대 싫어요 하면서 맨날 싸우고 제발 이러지 마시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거기서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께 올려두신 등경 위에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래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기서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그냥 막 예수 믿어라. 안 믿어? 지옥 가는데? 이렇게 하면은 믿겠습니까? 그들의 마음부터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 빛을 그들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이게 뭐예요? 너희가 착한 행실을 살아야지 그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넘기실 게 아니에요. 왜 저들이 예수를 안 믿는가? 왜 교회를 그렇게 나가기 싫어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으면 교회도 싫고 예수도 싫고 하나님도 싫은 겁니다. 그 착하게 사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평범한 착함이면 안 돼. 그럼 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많이 착해야 돼요. 많이 착해. 그게 힘든 거예요. 지금 나는 원래 착하지도 않은데 전도하려고 많이 착해지려고 하니까 이게요,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화되고 진짜로 변해서 착해지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고 저들에게 빛을 비추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나를 깨뜨려야 돼. 이거는 나를 깨뜨려야 돼. 내 이기적인 거 이거 다 포기하고 살아야 돼. 내 권리도 때로는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요 착해지는 거예요. 성격은 잘 안 변하잖아요. 그죠? 성격은 잘 안 변해요. 근데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성격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 성격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바꿀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내가 막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천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때로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와, 저 사람은 역시 그죠? 근데 그거 좋은 거예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천사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죠? 물론 본 모습으로 돌아올 때도 있지만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2000년도에 대학생 때 모교에서 중국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10일 동안, 9박 10일 동안. 청도에서 청도 인근에 있는 시골 마을까지 그 9박 10일 단기 선교를 그렇게 마치고 현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그 단기 선교팀을 이렇게 청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강평회를 할 때 마지막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청년들, 형제자매님들 너무나 사랑스러우신데 지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기운이 빠지고 소진되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신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충만해 있지만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선교사로서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시 이러는 거예요.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었어요. 아니, 왜 무슨 소리지? 자신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지금도 피말리는 삶을 살고 있대요. 이 공안이 쥐 잡듯이 선교사 잡잖아요. 추방시키고.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밤중에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불빛이 창문을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란대요. 그렇게 긴장하면서 산대요. 자신이 선교사라는 것이 발각되고 신분이 정체가 드러나면 추방해요. 지금까지 읽어놓은 모든 사역 다 끝나고 다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꽁꽁 숨어라, 그죠? 그렇게 하면서 숨어서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제자 양육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피말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눈치 보면서 그렇게 경계하면서 그렇게 사니까요, 소진이 굉장히 빨라요. 영적으로 너무 힘이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선교사로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때요, 어떻게 하냐? 어쩔 때는 뭘 해도 안 된대요. 뭘 해도. 뭐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 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대요. 그때 전도지를 들고 이 선교사가 인근 도시로 가면 이제 바로 저기 되니까 저기 멀리 가고 복음을 전한대요. 길거리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매우 위험한 일인 줄 알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한대요. 왜냐? 내가 살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기의 목숨, 자기의 모든 커리어를 그저 걸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잖아요.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살아난대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생명을 다시 그에게 부으시고 다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자기는 그것을 나의 삶으로 그렇게 깨달았대요. 복음 전하면 산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를 하면 그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고, 내가 사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이 피곤해지고 기운이 빠지고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침체 속에 주저앉고 이런저런 다툼, 상처 속에 서로 와해하고 분열하고 개인적으로 힘을 잃고 공동체도 힘을 잃고, 여러분 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많은 경우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 그렇죠? 영혼에 대한 그 사명을 외면하며 살아온 일과 연관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세움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생명의 기운을 걷어가십니다. 그 능력을 붙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다시 부으십니다. 그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우리에게 밝히 보여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이 뚜렷이 보여요. 되게 신기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감격이 없는 분들 복음을 전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근데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전도하는 것에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스겔이 느꼈던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아니, 별로 나는 신통치가 않다고,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고, 사람들의 반응, 그들의 거절 너무나 뻔한다고, 나는 은사도 없는 것 같고, 이런데 뭐하러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이게 척박한 전도자의 현실을 말하는 거죠. 찔레와 가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을 고해야 한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알려야 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란 소리예요, 이게. 그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거절감을 경험하는 것이 10번 전하면 9번 이상은 되실 거예요. 관심 없고 거절 이런 것들이 한, 그죠? 90% 이상이 넘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원래 그렇다고요. 아니, 복음을 그렇게 그러면은 쉽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금방 전도하죠. 원래 그런 거라고. 원래 결과에 반응에 연연하지 말라고요. 원래 그런 거라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죠? 네가 알아듣든지 뭐라든지 난 상관없어. 나는 전했어. 끝. 이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반응을 보고서 주저하거나 멈추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것은 나는 선포했어. 끝. 난 책임 없어. 이게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이끌까 설득하고 인도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배려와 사랑도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전도자로 살려고 한때 애썼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가 너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신 분 있죠? 이거 제 아내가 했던 말이에요. 맨날. 나는 왜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되냐고. 맨날 저한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하소연을 못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했단 말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전도하는데 전도가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럼 제가 아내를 저는 위로해주고, 당신 너무 잘하고 있다고. 내가 볼 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히 보시는 1등 전도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따는 순간에 당신을 보낸 게 아니라 그저 열매로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 당신을 보내시고, 그죠? 그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지 않으려면 금방 낙심하고 전도를 하지 않을 사람에게 그에게 마지막 따는 작업을 부탁해갖고 당신은 늘 전도에 꼬리는 못하고 이 과정 속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니까 당신은 너무 신실한 충성된 종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런 거 맞냐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고 내가 맨날 이걸 했었어요. 제 아내가 맨날 이런 일을 했었어요. 나는 왜 전도가 안 되냐고.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근데 여기서야 한 번 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합니다.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저는 멈추지 않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는 하겠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이제 너가 열매를 맺을 시간이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더라도 일단 전도를 하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목감신일 교회 전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명 축제, 저도요, 이게 여름 딱 지나고서 새해명 축제 하면 가슴이 턱 막혀요. 이거요, 목회자는 엄청나게 발동을 하고 막 애쓰지 않으면 이걸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뭐 성도들한테 전도하고 본인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저도 부담돼요. 순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패스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으시는 은혜가 멈춰질 겁니다. 복음 전하라고 세운 교회인데 복음을 안 전해. 여기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들 구원하라고 여기 교회 세웠는데 복음을 안 전해. 그거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어. 여러분,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죠? 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왜 하냐면요, 이거 안 하면 맨날 안 해요, 전도를. 제가. 그렇죠? 새해명 축제 해야지 그래도 2달, 3달 동안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새신자건 초신자건 오래된 신자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한다고 복음을 더 잘 전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해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은혜가 차고 넘치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매너리즘, 뭐 옛날에는 뜨거웠대요. 한때 뜨거웠대요. 근데 그 매너리즘과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이거는 전도하면 극복이 됩니다. 그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 여러분 깊은 침체와 매너리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야, 제가 드디어 내 마음을 이해하고 전도하려고 하네. 얘가 드디어 빛을 비추고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순종하면서 일어섰구나.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제부터 천사들아, 쟤를 도와줘라 이러면서 그때부터 내 삶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나의 삶, 나의 영혼 바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메마른 곳에 황량한 광야와 같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 전하는 자로 결단하고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